오늘 교수님 저를 소개한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늘 서면 두렵고 떨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뭘 전해야 될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기도한 우리 자매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강단을 허락하신 총장님과 모든 교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바쁜 가운데도 이렇게 한 교회에서 그저 철없이 목회하며 철없이 지금 이제 퇴임을 준비하는 한 목사로서 이제 후배 여러분들을 뵐 때 그저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백하는 것은 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 생애의 큰 기쁨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달입니다. 4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서 한 30년 동안 긴 세월 함께 동행했던 김미선 선교사 그 외국으로 소속이 되어서 참 신실하게 사역했던 분의 추도 예배가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 때입니다.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 사명받고 그 외계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위암으로 투병 생활 가운데 1년 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자매입니다. 당시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던 시골에 사는 가족 여러분들과 또 외국 출신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나이가 55세, 그 남편은 스위스 사람인데 외국 출신입니다. 그리고 3남매를 두었어요. 그 사명을 다 하고 영원한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날 짐 엘리어트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짐 엘리어트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저 남미 에콰도르의 이오카 인디언 부족에게 선교를 하러 떠났습니다. 당시 그 이오니까 그 인디안들은 굉장히 복음에 대한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가서 사회활동을 채 하지도 못한 채 그들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 현장을 봤던 사람은 참 놀랐습니다. 총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 현장에 한 기자가 엘리어트 선교사의 부인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위로를 했어요. 그때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삼가해달라.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하여 그 땅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어트의 그 큐티 책이 있어요. 그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그걸 공개했어요. 결국은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엘리트 얘기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일, 또 하나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거기다 우리 인생을 걸어요.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명예, 그리고 명성, 그리고 부귀, 성공 다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 같지만 우린 끝까지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내가 그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바닷물을 들이키듯 누릴수록 갈증만 더 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오늘 우리 신학교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젊음 다 지나갑니다. 저도 여러분의 시절이 있었거든요. 명예도 다 지나갑니다. 인간적인 야망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에 정말 순결하게 서기 위하여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주 앞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마지막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 그건 결코 여러분들 어리석은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38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 당시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즘으로 해석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빵과 고기를 얻기 위해서 주님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세상 소욕을 위해서 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동기를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에게 왔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에게 오느냐,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지금 본문에 보시면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며 명성이 자자한 너희 스승을 따를 것이지 무엇 때문에 왜 나를 따르냐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주님의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는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된 어둠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뚫고 유대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가랴 아들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요한을 붙잡고 말씀하셨죠. 이 여러분 요한의 메시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마음 상한 자, 심령을 위로해 주거나 인생의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좌절하는 사람들 향해서 따뜻하게 그렇게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색적이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 도시 저 도시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기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상종가를 치고 올라갈 정도로 그런 대단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마음속에 저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졌죠. 그러나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다만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대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바로 그러한 소리꾼에 불과하다고 자기를 소리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며 오직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가 절정에 오르는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어떤 그 분수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대중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분수를 지켰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명예와 갖고 있는 그 당시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전부 그들을 예수님께 양보하죠. 그리고 자신은 사람들이 주목받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그렇게 물러납니다. 여기 읽었던 35절로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가운데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요한 세례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을 쫓았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제가 성경을 잘 모르는 목사 중에 하나지만 여기 들었다는 단어와 이 쫓았다는 단어는 이건 심상치 않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들었다는 것 그냥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을 바칠 만한 거기에 목숨을 건 것이거든요. 그리고 쫓았다는 건 뭐냐면 분명한 자세를 가진 이들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성령님의 강권에 이끌려서 자신의 인생을 주께로 바치는 그런 단어가 듣고 쫓는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왜 여러분들 신학교 오셨나요? 그분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분이에요. 보잘것없는 미물도 깃들고 거할 처소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짐승이 머물던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당시 상처가 범벅이 된 얼룩진 가난한 동네, 소외된 것으로 알려진 그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력서를 보십시오.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력서를 보면 정말 창피해서 어디다 내놓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요즘에 보십시오. 이 나라가 새로운 장관 한 분을 추천하고 세우는데도 화려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면적으로 인맥을 따라 세우려는 것이 우리들이 가진 잣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담임을 청빙하는 데 보면 뭐 이력서를 다 바꿔 우리는 신앙이 투철하고 합신 출신은 다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물론 그런 청빙하는 교회도 많지만 우리 주변의 교회를 보면 이제 저도 은퇴가 별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제 근처의 교회에 보면 첫째는 교수 출신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 외국에서 하기는 분명하겠죠. 여하튼 뭔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출세의 잣대가 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메리트가 없어요. 아무런 기대치를 걸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신에게 다가온 요한 세례 두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 무엇을 구하느냐는 질문에 요한의 제자들의 고백은 뭡니까? 오늘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랍비여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꼭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셨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묻습니다. 얼른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대화 같습니다. 여기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현대어 성경을 보면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여기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그 위대한 스승을 떠나서 주님 앞에 달려나온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이거든요. 어디 계시오니까. 내 삶,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는 이 질문에 어디 계시오니까 이 대답 속에는 그들 속의 마음속에 향하고 있는 무엇이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본질인 주님이시거든요. 그들이 구하였던 것은 어떤 축복이나 여기에 투자해서 엄청난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을 역사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 주님이 그들의 인생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려가 36절에도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겠죠. 어린 양은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양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자기 스스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할 제물인 어린 양을 가지고 나갑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원자인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 앞에 이 예수께서 바로 나와 우리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사실을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 바로 그분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참 빛이 되신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가 예수님 따르는 것은 세상적 출세가 아니잖아요. 어떤 만사 형통을 누리기 위한 그러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머무시면서 구원 완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받은 고난, 그 아픔 상처를 그대로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했던 오늘 그 모습이 바로 이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디 계시오니까? 이것은 결코 헛된 호기심에서 나온 대답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신학교,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라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도 성장이 멈췄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전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희생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뭐 이거 다 여기 오신 분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 여파는 우리 신학교에 가고자 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명의식조차 주저앉게 하고 함몰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바로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미래 우리 교회를 생각할 것이고 미래 한국에 대한 하나의 좌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합신의 3년의 배움, 여러분의 목회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머무는 동안에 성경 연구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에 지금 파푸아뉴기니아에 가 있는 황중기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글이 없어요. 그것을 이번에 성경을 다 완성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했던 일은 화장실을 갈 때도 성경을 갖고 다닙니다. 그 GBT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그 네 분이 다 합신 출신인데 지금도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성경에 정말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 일에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도 물론 기도입니다. 그러나 깊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 속에서 발견해야 되고, 또 제가 생전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옥하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목회를 잘하십니까? 설교를 그렇게 탁월하게 잘하십니까? 그럴 때 그분 한 얘기는 수필집을 좀 많이 읽어라, 좀 책을 많이 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동산, 하루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 아름다운 교수님 밑에서 잘 배우시고 순종하시고, 또 여러분의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여기서 잘 디자인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신에 요즘 보십시오. 1000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전도사 여러분들을 청빙 못해서 아픔을 겪는 교회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기존 목사들이 하는 얘기는 이 수업 밑으로는 잘 가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 아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사명을 따라 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처럼
무엇을 구하느냐? 우린 세상의 조건 구하러 여기 온 것 아닙니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하는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이것이 잘 각인되어서 그 본질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서니까 지난날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한 교회 한 7년을 사역하는데 이제 교회를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임지를 고민하던 차에 어느 시골 교회에서 경기도 광주입니다. 교육자를 청빙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추천하신 우리 교회 송 집사님 분이 저와 함께 광주행, 경기도 광주행 버스를 탔습니다. 그 서울에서 광주행 시외버스를 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지금은 도로가 잘 됐지만 그 포장되지 않는 비포를 한참 걸어서 이제 그 집에 들어서게 됐는데 바로 그분들은 뭐를 경외했냐면 교회에 가기 전에 그 한수 집사님 가정인데 이 대전 분인데 도살장을 경영을 했어요. 제가 세계 처음 느낀 겁니다. 도살장. 근데 이 집이 뭐니까 도살장 베란다 2층에다 자기 집을 짓고 그렇게 도축하는 그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철문이 굉장히 커요. 그 문이 쭉 열리는데 갑자기 비릿비릿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제 코끝에 훅 들어옵니다. 가뜩이나 비위가 약한 제가 갑자기 구역질이 훅 나는데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비위가 약했거든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고 억지로 구역질을 참아내며 그분이 거주하시는 2층 베란다의 방을 들어서게 됩니다. 마침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거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전도사가 오신다. 그래서 부산을 들고 갓 잡은 고기라 그래요. 육개장. 그것을 만들어내고 부산을 떠는데 그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미 철문을 들어올 때부터 비가 상한 저는 도무지 상에 올라온 그 고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지못해 한 숟갈을 입에 넣었지만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식은땀은 쭉 나지요. 넘어올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죠. 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그 교회에 여러 음식을 준비하던 분들이 같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밥은 안 들어가죠. 그분들도 당황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음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맞은편 그 도살장이 있어요. 지금도 그 소리가 생생합니다. 소 잡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처절하고 슬프게 들리던지 그 소리가 마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처절한 도살장에서 죽어가는 한 마리의 소,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을 다 당하시다가 도수장에 끌려가듯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어린 양의 예수 그분의 부르짖는 음성으로 내 마음에 파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순간 전기에 감전이 된 듯 한동안 구토가 나는 것이 잊어버려졌습니다. 충격에 쌓였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죄 없는 그분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모습, 그때 내 마음에 이런 음성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에요. 안 목사, 너 지금 대접받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딱 그 한마디가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처럼 귀한 식탁에 앉아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대접받는데 누구 때문인가를 자꾸 따지는 것만 같아요. 그 자리에서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펑펑 울었어요. 그 시간 저는 어떻게 그 음식을 다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목회지, 보장을 맞는 것, 편한 여러 가지 환경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에 강도사로 부임해서 부목사 생활을
13년을 했죠. 그 담임 목회하면서 앞으로 이제 4년 있으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내가 무능하고 부족하니까. 그리고 내 안에 자꾸 육적인 생각이 나고 내 안에 독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곰씹어 봅니다. 안전노사, 너 누구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고 그 식탁에서 왕처럼 그렇게 앉아있느냐. 호되게 주님이 닦아세우는. 그 때문에 저는 지금도 미련하지만 한 교회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30주년, 7년 지난 동안에 저 지금도 허물이 많습니다. 참 부족한 것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섬김과 나눔으로 주님이 주신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다 재정적으로 어렵죠? 어제 수예배 20년 전에 떠났던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예배 시간에. 요즘 수예배도 별로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막 울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뭐란 거. 막 우는데 마음을 좀 진정시켜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헌금을 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난한 분임을 제가 알고 있어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헌금 500만 원을 하고 가셨더라고. 저는 여느 부자가 드리는 헌금도 소중하지만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저 헌금을 구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무 지난날 교회에서 섬겼던 것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청청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 들어올 때 어떤 각오를 들어오셨나요? 우리 주님이 오염된 이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는 이 세상 한복판에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나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끌어안으시고 앞으로 지을 죄마저도 끌어안으시고 한 번 택한 나를 결코 버리지도 놓치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열심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세요. 내가 뭔데? 도대체 여러분 내가 뭔데?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에게 주셨는가?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조건을 바라보고 여기 공부하지 마세요. 목적입니다. 오늘 자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선배들은 신학교 졸업하면 전부 시골에 가셨어요. 이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시 하고 학교가 모든 것이 어렵지만 저는 어려움 속에서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십시오. 아멘 합시다. 그 주님 붙잡고 어디 계십니까? 내 부족하지만 나 연약하지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디 계십니까는 결코 헛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인생을 다 주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잣대로 목회를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없습니다. 다 주님이 볼 때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린 중솔로에 있어요. 외국에서 학위 받은 사람이 꽤 됩니다. 85%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10명, 20명을 놓고 싸움을 해요, 한 생을. 그래도 감사가 일어나요.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요. 감사하다 그래요. 오늘 이곳에서 감사를 배우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끌어안고 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 감사하십시오.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한국교회를 한 번 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물이 변하여 저 바닷물이 온 땅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온 세상에 펼쳐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저 목회 잘 못하는 목사가 오늘 잠깐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가지만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이 시간 흐트러진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이 정도 대접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힘드는 분 계시나요? 진로 문제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교수님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수들이십니다. 여기서 훈련 잘 받기를 주 여러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한 3분만 할애해서 합심기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하시는 우리 하고요. 나와서 반주 좀 하고. 자, 오늘 다 잊으십시오.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십시오. 왜 신학교 왔는가? 벌써 변질되어 가진 않나요?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영적인 풀머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신학교에서 피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한 사람 전도하기가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난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경건 모임을 갖습니다. 잠시 기도를 멈춰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쓰여지기 원하시는가? 우리 한 번 더 조용하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